예레미야 6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는 훈계를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5장에서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한 사람이 없구나. 나를 찾는, 나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의인 한 명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악으로 가득하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래내 교회에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 한 명을 찾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근데 한 명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이나 의지하고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없는 게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6장에서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해요. 자, 전제는 뭐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으면 야단을 맞아야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걸 피하거나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를 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면책받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데기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와 오민이라.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피난하라. 깃발을 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 이제 피난하라.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없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전쟁이 오니 이제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내 딸인데, 그러면 아름답고 우아한 내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멸절하리니. 이 말은요,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한다. 그러면 아름답고 우아한데 용서하고, 그죠? 면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호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쳐들어오는 북방에,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보면은 그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온다라는 그 북방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막 몰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북방의 바벨론의 군대 리더들이 군사들을 막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로다. 이 뭐냐면 북방에 있는 그 군대들이 막 쳐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절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북방에서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정오에 올라가자 그래요. 여러분, 중동은 사막이잖아요. 팔레스틴. 그러면은 정오에는 뜨거우기 때문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게 안 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뜨거운 정오에 나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람 안 만나려고, 사람 피하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오에는 너무나 뜨거운데 그냥 북방에 쳐들어온 바벨론은 저 이스라엘을 그냥 쳐서 죽이려고 정오에도 막 올라가자, 우리 공격하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절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남유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낮에 어려우면 언제도 올라간다? 밤에도 올라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은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저 바벨론이 정오에도 너희들 칠 거고 안 되면은 밤에도 너희들 칠 거야.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빨리 준비하고 피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피난하라, 깃발을 들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더 나아가서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심판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목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성벽에다 탁 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걸 목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왜냐? 그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뭐만 가득하대요? 포악한 것뿐. 아주 그냥 포악한 것이 가득해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의 지금 상태를 7절에 이야기하는데 7절을 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난무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샘이 그물을 솟구쳐놓은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 샘에서 물이 퐁퐁퐁 나오는 거 그거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막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죄악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아주 관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예배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가증스럽게 예배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밖에서는 그냥 샘에서 그냥 물이 막 솟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전부 다 들통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집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보이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냥 샘이 퐁퐁퐁 막 솟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담당한 가정수가 1000가정이니까 뭐 인원수는 뭐 말할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는 진짜 막 할렐루야 아멘이고 엄청나게 믿음 생활하는데요. 밖에서는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를 게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밖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맞죠? 맞죠?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밖에서는 그냥 막 놀렐루야예요. 그냥 다른 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우리 5장에서 봤어요. 그걸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5장 우리 28절로 한번 갈까요? 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5장으로 가서 다 같이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를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벌 반드시 하겠다. 보복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네. 얼마나 심각하면 이러시겠냐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훈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뭐 심판 당해 뭐 이제 피할 수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심판 받자.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아까우니까 우리 그냥 신나게 놀면서 그냥 막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심판이 있든 없든 날마다 훈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전쟁이 코앞에 왔어요. 심판이 코앞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그동안 훈계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심판받는다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떤 순간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뭐 엄청난 부흥 집회가 있고 엄청난 어떤 그냥 부흥회가 있어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은혜 받는 그게 훈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신나게 은혜 받고 막 울고 불고 떼굴떼굴 그러면 그때 훈계를 받고 그때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날마다 훈계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심판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삶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날마다
훈계를 받겠습니다. 훈계를 받아야 삽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의 신앙의 일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일터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막 요동치고 막 그냥 정치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뉴스에서 이런 얘기하고 막 그냥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막 샘에서 물이 퐁퐁퐁 나오는 것 같이 세상이 막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내 선택한 내 백성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피하면 되고 내 삶의 자리에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훈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남유다를 보고 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훈계를 듣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훈계를 받으며 의인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에 하나님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훈계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